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비교되거나 또는 그것에 맞설 수 없는 그런 상태 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또 그 누구도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이겠죠. 비교되거나 또는 맞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절대와 상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주님 거기서 제자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물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질문들이 기억이 납니까? 자, 어느 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그때 그 물으신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로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었어요.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그만 마음의 의심이 생겨서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관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12해 동안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이런 앞에 하셨던 그런 질문들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을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어요. 구약의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알갓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바알갓.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이 지명이 된 것입니다.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말은 행운의 신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3세기 전, 주전 3세기에는 히랍이 여기를 지배를 했는데 그들은 이 도시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판이라는 신전을 세웠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이 판신은 초원의 신이라고 해요. 초원의 신. 이 판신의 모양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그런 신의 모양을 갖습니다. 이런 신을 여기에 세우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물이 많은 그런 초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이 초원의 신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원의 신인 판을 숭배하면서 그것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의 지명이에요. 이제 파네아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당시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가 이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를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 4지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분봉왕.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은 여기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개명을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는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이 도시에 과거에 세웠던 그리스 신전인 이 판신전을 다시 세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우는데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도 이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신전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온갖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당시로서는 세상에 갖가지 신이 판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현재 지명은 현재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신전들이 그야말로 즐비한 곳이에요.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지역에서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전의 모든 신들이 신전이 즐비하고 모든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 수많은 신들, 이 즐비한 신전들 그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너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자,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지혜롭게 제자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물론 예수님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을 했는데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주정뱅이다 이 말이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즐기는 사람. 자, 지금은 먹방 그래가지고 아주 이 잘 먹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잘 먹고 이런 걸 방송을 해서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먹는 걸 그렇게 탐하고 즐기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저는 많이 경건한 사람,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서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건 쉽게 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나쁜 놈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게 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평가는 어쩌면 대단한 평가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 훌륭하잖아요. 엘리야 대단한 능력의 종 아닙니까? 에레미야 사랑으로 그야말로 가득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사실 위대한 평가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영근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같으냐 하면은 이영근 목사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 그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의 분이,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의 평가에, 이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렇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마음을 쏟으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2년 반 동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독한 모습도 봐, 많은 군중 속에 계신 주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며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근 6개월여밖에 안 남은 시점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 제자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다 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충분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근데 그들이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왜? 그들은 아직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서 2년 6개월여를 배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권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지위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 뒤에 남겨질 너희들이 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그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은 주인, 주님이시다. 당시 주인은, 당시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은 가이사다, 로마 황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득했었던 여러 신들, 그런 신이 주인이 아니고, 판신이 주인이 아니고, 제우스 신이 주인이 아니고, 로마의 왕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나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사실 너무 쉽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면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주님,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자세이어야 합니까? 아마 주님에게 모든 걸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 품에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써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창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에 욕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왜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모든 것에 족한 줄 알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고 신약시대의 언어고 히브리어는 구약시대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 구약시대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갈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최초 약속되어진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 복음이라 해요.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18절을 보니까 그 메시아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로 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사 7장 12절 13절로 내려오면서 더 구체화시키셨죠.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초원의 신인 판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늘의 신인 제우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편협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이 얘들아, 예수 한 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석가모니도 보냈고, 또 예수님하고 비슷한 마호메트도 내가 보냈어. 예수님과 마호메트는 형제야라는 구절이 한 군데만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도 가도 되고, 알라 신을 섬겨도 되고, 교회 가도 됩니다라고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야, 너희들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배터작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 부처 앞에 가서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어. 그 뒤는 우리가 책임 못 져. 그런데 너희들에게 아니 나는 살아생전에 복음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럴까 봐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라고 말은 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타의 문제,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그건 양보해도 되고 포기해도 됩니다. 절대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상대적인 문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양보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보와 포기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소리를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고수하되 여타의 것에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면 다른 신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가 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너 불교 열심히 부처님 앞에 가. 너 열심히
그 마호메트 앞에 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베트남에 가서 또 캄보디아에 가서 몽골에 가서 아이 너희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기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니 예수를 믿으라고 선교할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도마는, 대부분 의심이 많은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마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왔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왔었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 갔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겠어? 그럼 예수님은 안 죽었단 말이야?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분이 창에 옆구리 찔렸잖아. 내가 그 옆구리에다 손 집어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인 걸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도마가 말한 그대로 합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 맞은 곳에 손을 찔러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도마가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대답을 잘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두 가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사실 무너지기도 하지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힘을 내서 그 힘이 어떤 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힘을 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일어서는 힘이 뭐라고요? 그 일어서는 힘이 바로 자녀되는 권세다. 그 힘. 그래서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자도 없고 시시했던 과거 이 제자들이 훗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었던 그 능력, 그 힘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기 많은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성격이 불같고 편협했었던 제자 요한이 이 힘을, 이 권세를 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까지도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후기산업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진리, 우리가 지켜야 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세상의 세파 가운데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만들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는 정령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절대적인,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이 그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삶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요동하지 않으며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세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능력으로 사로잡힘을 받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